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계획하기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나섭니다. 이 시간 잠깐 지도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방송실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확대를 해서 지금 지도가 그러는데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세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님들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믿음 위에 서라라고 하면서 바울이 각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제 바울은 이 아시아주, 오늘날의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아시아주입니다. 이 아시아주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 대륙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막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주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무시아 지역에 머물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비두니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이 일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선한 일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방해물이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선한 일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인데 어떻게 복음을 가로막는 이러한 일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이루어 가시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또 복음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왜 방해로 말미암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됐나? 성경을 살펴볼 때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왜 성령께서 막으셨나?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획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 대목에서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2차 전도가 아닌 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의 중심 수도인 에베소에 3년이나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아닌 3차 전도 여행 때 바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시가 거룩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이제 머물렀던 고향인 골로새 지역, 그리고 가까운 히에라볼리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 이러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에베소 중심, 아시아 중심에 복음이 더 확장해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돼요. 그것은 바울이 아닌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막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하여 애쓰고 전도하기를 애쓰고 힘쓸 때 때로는 낙심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복음을 감당하고 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죠. 파송하실 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게도 가지 말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방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호르마 사건이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민수기 14장과 민수기 21장에 호르마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의 호르마 사건은 실패한 호르마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의 본문은 성공한 호르마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명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나아갈 때는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 성공한 호르마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과 민수기 21장에 똑같은 호르마 사건이 나오는데 한 번은 실패한 사건이요, 한 번은 성공한 사건이에요.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에는 야곱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2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것을 명하셔요. 그런데 창세기 46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야곱에게 너는 예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굽에 내려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애굽에 내려감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삭은 예굽에 내려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요. 야곱은 예굽에 내려감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인생인지 우리가 경험한 바 아닙니까? 나의 뜻을 앞세워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보세요. 실패한 인생, 낙심된 인생, 절망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치기를 원했어요. 내가 성전을 지어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여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텐트에 머물러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드리겠노라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집,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받으시기를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많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나이가 많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같아요. 우리는 최선의 길을 모르고요, 최고의 길을 모르고요, 가장 유익한 길을 몰라요. 어린 양과 같은 거예요. 목자는 어린 양이 떼쓴다고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목자는 길을 알고, 목자는 방향을 알고, 목자는 어느 것이 유익한 것을 아는 겁니다. 떼쓴다고 다 들어줍니까? 아니죠. 그 길로 가면 안 돼. 막아서고 길을 바른 길로 안내하고, 이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양은 참 복된 양, 행복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바울이 막혀진 일로 인하여서 낙심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본문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요, 길이 막히자 무시아에 이르고 무시아에서 또 길이 막히자 결국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 드로아는 해안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코너로 몰린 겁니다. 바울이 완전히 코너로 몰린 거예요. 해안가 드로아에 머물게 된 거예요. 이 드로아는 고대 유명한 연안 이 항구였던 트로이에 아주 인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의 환상은 바울이 두 번째 경험한 환상이었어요. 첫 번째 환상은 그가 회심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환상을 경험했고요.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보여진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자신을 향하여 손짓하더라는 거예요. 손짓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이러한 환상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환상이라는 호라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요. 하나님의 그 계시가 보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왜 성령께서 막으셨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본인의 생각은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본토 중심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대륙인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땅끝으로 가도록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 땅끝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성령께서 땅끝을 향하여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의 그 성도님들의 도움을 힘입어 땅끝인 서바나로 가고자 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비전을 언제 갖게 되었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갖게 된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죠?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령이 깨달아지고 주의 뜻이 깨달아지고 오늘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 케르그마 말씀을 통해서 분명 깨닫는 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가운데 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아, 주님께서 이 일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도하면서 감동이 일어나면서 강한 의지와 아주 성령의 그 압도된 가운데 욕구가 생겨요.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욕구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이 환경을 통해서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하지만, 바울이 그 순간은 알지 못했지만 이게 막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가운데서 막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막는 것 가운데 열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안 되는 가운데 열린 길이 있어요. 열린 길. 그 열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아서는 것이 은혜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그 막지 않고 열어두면 어때요? 어린 양이 가시에 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는 것이 은혜예요. 성령께서 아시아 길을 틀어막고 갈라디아와 그 비두니아로 가는 그런 모든 길을 막았으면서 코너로 모는 것이,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후에 깨닫는 일이야. 주님께서 보여준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네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를 통한 감동이요, 강한 의지와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이기 전에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을 살펴보죠. 1장에 주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3장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한 불구의 장애인이 참 주의 능력으로 일으킴 받게 돼요.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이 사도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감옥에 갇히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6장에 7명의 집사님이 선출되죠.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게 6장 7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8장에서 빌립이 주의 계시를 받고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9장에 바울이 회심하게 되죠. 이 놀라운 주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장과 11장은 이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이 환상 가운데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고 결국 이방의 최초의 바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벌레에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13장에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나가게 되잖아요. 13장, 14장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이 깊이 주도하시고 개입하시고 행하셨던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주도하시고 또 사도들 가운데에 성령이 주도하시고 또 집사 개인마다 주님이 주도해 가시고 바울 개인에게 임하시고 이렇게요, 교회와 어느 공동체와 또 한 개인마다 성령이 주도해 가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이다. 이 주님이
주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요. 그가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사울 왕가를 폐하시고 다윗 왕가를 일으키셨어요. 위험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 가지 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 그 반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무엇보다 자손과 그 왕위를 영원한 왕위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자신의 뜻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이 심정을 보면 바울은요, 좀처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심정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대쪽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포기했어요. 자신의 뜻을 포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포기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포기가 가능하나요? 하나님의 뜻 앞에 훈련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도요, 좀처럼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습니다. 마지막 가서야, 그때서야 내려놓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때는 많은 상처, 많은 아픔, 그것을 겪고서야, 그제서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나? 주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내맡길 수 있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임하시길 원합니다. 가장 위험스러운 일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내가 주도해 갈 때, 그때가 가장 위험스러울 때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저함 없이 주의 뜻에 실행하고 내 삶을 그곳에 던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마게도냐로 출발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새로운 주님의 그 말씀하신 믿음을 향하여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